창세기 6장 2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또 안타까운 뉴스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생각이 많이 났던 성경의 인물과 그 시대가 노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내리는 비를 창문 밖으로 보면서 부조와 선지자 홍수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시간이 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노아에 대하여 홍수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 시대를 살아간 노아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지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이 악인들을 멸망하실 것과 또 방주를 짓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내용들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노아의 반응과 그 긴 120년의 세월을 어떻게 노아가 보내는지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악인들을 멸망시키실 그 계획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었어요. 방주를 짓도록 구체적으로 지시를 주셨을 때에 방주를 짓기 위하여 모든 시간과 재물을 바쳐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년 동안 했다고요? 120년. 성경에도 나오고 부조와 선지자에도 나옵니다. 첫 번째로 지시하신 때가 120년 전이었습니다. 노아의 480세입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다 방주를 지었던 건 아닙니다. 120년 동안 방주 지은 건 확실하잖아요. 그 이후에 몇십 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 신실하게 방주를 지어서 마침내 홍수가 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성경 말씀의 인정, 말씀으로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한결같은 그 믿음과 신실하게 준비하는 생애를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데 또 같이 방주를 탄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아의 아들들, 며느리. 거기는 노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주에 타고 구원받았는데 그 아들들도 그런 믿음이 있었나? 며느리들도 그런 믿음이 있었나? 혹시 가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사정상, 형편상 그냥 태워주시고 구원하신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조와 선지자에서 노아의 아들들은 어땠을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고 방주를 짓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아들들과 며느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정적인 이유는 노아의 가마 때문에 그렇다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한결같은 신앙의 가마가 노아의 아들과 며느리 그렇게 같이 믿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끈 것입니다. 가끔 저희가 꿈을 꾸죠. 언젠가 나에게 여유가 있는 시간이 온다면 먼 나라에 가서 헌신적으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도 저도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섬겨지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정 안에서 보여줬고, 그래서 아들들이 아버지의 한결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모습을 봤어요. 감동해. 그래서 믿고, 그래서 아들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가마가 있던 노아의 그 기별과 노아의 생애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 가족들은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믿고 준비하지 못했을까? 절대 다수가 그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논리가 있어요. 노아의 기별을 반대한 사람들의 두 가지 논리.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는 만큼 노아 시대에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기별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는 감동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반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한 사람들이 노아의 기별을 반대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의견을 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내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했어요. 그 사람들의 논리가 뭔가 하면, 제가 잘 유심하게 부조와 선지자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논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풍성과 세상 멸망은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되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미 식욕과 정욕과 탐욕의 방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폭력과 살인도 너무나 쉽게 벌어졌던 때였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자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세상을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풍성과 배치되니까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논리였습니다. 두 번째 논리, 홍수 심판을 반대했던 두 번째 논리, 자연 법칙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또 강과 바다가 범람한 적도 없었어요. 경계를 넘어서 땅으로 들어오는 적도 없었어요. 자연 법칙에 의하면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 자연 법칙에 의하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뭐예요? 왜 이런 지경까지 하나님보다 자연의 법칙을 더 높이 세우는,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믿는 것을 주저하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도 별 생각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연의 법칙을, 너무나 익숙한 자연의 법칙을 더 위에 두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 홍수 심판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 하늘로 승천하는 거, 우주를 여행한다는 거, 하늘에서 천년을 보낸다는 거,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 자연의 법칙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제한된 이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천연계 자연계의 법칙을 더 위에 두는 시대에 우리가 익숙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세요. 그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다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준비했던 것이 한결같은 노아의 믿음이었으며 다 준행했다고 성경 말씀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의 비결을 화이트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노아는 폭풍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낸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 폭풍 가운데 반석같이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그러나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 하나님과 연결이 삶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하시죠? 그러나 조롱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많다고요. 저도 여기 오늘 아침에 운전하면서 올 때 졸렸어요. 중앙선을 너무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설교 때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곰과 여우 얘기하셨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면서 여보 인터넷에서 곰과 여우 얘기 또 있나 한번 찾아봐요. 저를 그랬더니 당신 보기에 내가 곰이야 여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한마디를 딱 대답해서 곰. 아닌데 나 여우인데 그러더라고요. 이번엔 세 글자로 대답을 했어. 몸을 봐.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건데 억지로 웃어주시는 마세요. 나중에 맛있는 거 묻어서 잡세요. 지사님 지혜가 그렇게 많으시는데 그렇군요. 너무입니다. 제가 여우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분 한번 소개해드렸죠. 옥사나 우리 교회 지난해 있었던 기사예요. 러시아의 재무 차가 침례받을 때 모습인데 재림 신자입니다. 러시아의 재무부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재무부 차관까지 불과 몇 년 내에 진급한 거예요. 몇 년 내에. 아무런 인맥 없이 무섭게 진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실력과 노력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재림 신자입니다. 이분이 2003년도, 2004년도에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러시아 정부에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머리에 떠오른 게 요셉이었어요. 7년 풍년 동안 식량을 모으고 흉년을 위해서 대비했던 게 마음에 탁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러시아를 위해서 생각나게 하셨다. 좋은 기회를 주셨다.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들어오는 정부 재원을 안전기금으로 계획적으로 모아놨으니 2008년도에 경제 위기가 닥쳤어요.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 위기 가운데 러시아는 이미 2천억 달러 이상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공이 큰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신앙을 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너무나 바쁜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 아마 우리는 조용하게 이렇게 신앙을 하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달랐어요. 이분은 정부에서 어떤 중요한 회의가 있어도 안식일이면 대놓고 결석을 했어요. 이분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회의를 다른 날로 옮기는 것입니다. 또 이분 차관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고소를 했어요. 이분은 나라보다 선교에 더 중점을 두고 미국의 스파이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고소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결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선교하는 데도 열심히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재림 신문을 전해주고 또 설교 동영상을 나누어주고 성경을 나누어주고 사실은 이분이 젊은 나이에 33살의 나이로 불치병으로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해 들어가는 데에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나누어줄 성경부터 제일 먼저 주문했습니다. 정말 드러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교회 진화는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나라에서 가장 바쁜 일을 하면서도 신앙을 잘 지켰던 그 비결이 뭔지 몇 글자로, 몇 문장으로 소개를 했어요. 삶 속에서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은 매일 아침 1시간씩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때문입니다. 2-3시간밖에 못 잘 때에도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1시간 일찍 알람을 맞추어 놓습니다. 이분이 삶 속에서 많은 축복을 받는 것 하나님과 함께한 1시간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2-3시간밖에 못 자는 그 순간에도 1시간은 일찍 알람을 맞춰놓는다고 해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도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과 연결된 생애를 통해 가능했다고 그러죠. 이게 노아의 삶이었어요. 노아도 절대 다수가 반대했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아직까지 보지도 못한 이 홍수에 대한 이 계획도 믿으면서 정말 신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삶의 비결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한결같은 이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분들에게 아름다운 감화를 끼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삶을 이렇게 딱 두 부분으로 나누려면 아마 그 기준점이 홍수가 되지 않을까. 홍수 전의 삶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성경 말씀의 인정, 그것으로 전반부가 맞춰집니다. 그러면 홍수 직후에 했던 첫 번째 일이 뭘까요? 이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창세기 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황폐한 땅에 방주에서 내려서 처음으로 하니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제물을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 건가 노아가 자원해서 한 건가 궁금했어요.
부조와 선지자 여기저기 뒤지면서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지시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노아가 차원에서 제단 쌓고 차원에서 번제 드린 것입니다. 차원에서 아니에요. 홍수기간 동안에 엄청난 기적 같은 구원을 경험하면서 자신과 가족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명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노아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화이 선지자는 이 대목을 딱 설명하면서 넘어가시다가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특별히 언급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 노아는 황폐한 이 세상에 나와서 자신을 위하여 집 짓는 일이 먼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이 가축 한 마리, 많은 가축 가운데 한 마리 드리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가축이 몇 마리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홍수 기간에 이 가축을 기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면서 공을 들여온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한 겁니다. 몇 마리 안 돼요.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길러온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이 가축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것입니다. 화이 선지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귀한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희생 없이는 좋은 신앙 없습니다. 공감하시죠? 오늘 저희 이 말씀은 간증입니다. 제가 이걸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간증합니다. 저 이렇게 살고 싶어서. 희생 없이는 좋은 신앙 없습니다. 저 모태신앙이 되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좀 뭔가 보이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좋은 신앙 없어요. 노아 신앙 생활의 핵심 이거예요. 방주 지으면 다 바쳤어요. 시간과 재물 다 바쳐서 방주 지었어요.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그렇게 귀하게 몇 마리 길렀던 그 온갖 노력 다 했던 가축 아낌없이 드렸어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시간인가요? 시간 소중하죠. 예, 시간 소중해요. 저도 시간 정말 소중해요. 밤낮으로 정말 시간 아껴가면서 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해요. 자신을 위해서는 공부하고 돈 벌고 재미있는 일을 하려고는 피곤해도 그 일 하죠. 엄청나게 시간 소요해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몇 분 내고 있는가? 1시간 내고 있는가? 매일 1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반성이 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귀하다고 여기는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희생 없이는 좋은 믿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또 뭘 귀하게 여기세요? 돈 귀하죠. 정말 소중해요. 돈 벌기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죠.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드리세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여러분 돈 바치라고 그런 요구는 안 하세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꼭 필요한 순간에 내 재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드려줄 수 있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야기가 전혀 1%도 여러분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나이 드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야기 전혀 아니고 1%도 여러분과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헌신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그 개인 성격과 좋아하는 취미로 볼 때 저 자녀들은 교회 다니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 모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놀랐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 그렇게 기대를 안 했던 자녀들인데 다 신앙생활 한다는 걸 기적이에요. 제가 봤을 땐 기적이에요. 다른 성도님 가정 자녀들 중 신학도 하고 저 자녀들만큼은 절대적으로 이 교회 안에 남아서 헌신하는 생활을 살겠다 했는데 다 들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의견이지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1%도 여러분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공통점이 자녀가 기적같이 교회에 남아있던 그 성도는 알고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교회를 위하여 조용히 헌신을 많이 하신 분들이 제가 몰랐어요. 징하고 난 다음에 들었어요. 얼마나 교회에 필요할 때마다 조용히 헌신을 하시면서 그 자녀들이 그걸 다 봤을 거예요.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다 교회 안에 나갔어요. 남았다라기보다는 돌아왔어요. 근데 자녀들이 떠난 가정은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 안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느껴지는 바는 컸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이 드니까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희생 없이 좋은 일들이 없습니다. 노아 위대하죠. 한결같이 신앙, 한결같이 그런 노아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닌 거 우리가 잘 아시죠.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이 한결같았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희생. 귀한 것을 언제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살기 위하여 아낌이 없었다는 것, 방주 짓기 위하여 그 많은 세월과 그 많은 이 재능들을 바쳐서 지었어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렸어요. 희생 없이는 좋은 신앙은 거예요. 여기 이때는 고등학생, 근데 지금 아마 대학교 1, 2학년 됐을 거예요. 2021년도 광주 극동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던 모습입니다. 이소와 학생, 방황하던 청소년이 용돈을 받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만난 예수님, 그 이후 삶이 180도 변했다. 성경 읽고 삶이 변했다. 그럼 고등학생이면 공부하면서 자기 장래를 위해서 좀 꿈도 갖고 공부하는 데 집중하고 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성경 읽었어요. 180도 변. 처음에 엄마가 성경 한 달에 한 번 읽으면 30만 원 주겠다고 하니까 읽었어요. 해냈어요. 2번 읽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무나 이 성경 읽는 게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읽기 시작해서 5번, 한 달에 한 번씩 5번 읽었어요. 삶이 변했어요. 취미가 달라지고 짜증내고 대드는 성격도 바뀌었어요. 엄마한테 대들고 그러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상생활이 너무나 반복되고 재미없었는데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매일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던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전에는 야망을 위해서 공부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보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또 경험한 것들을 나눠주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해보고
꿈이 바뀐 거예요. 인터뷰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극동방송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하루에 30분만 성경을 읽어보세요. 금세 무언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다 시간을 늘려 하루에 1시간 읽어보세요. 그러면 생활 속의 문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 사라질 겁니다. 저는 하루에 2시간 40분씩 영어 성경 읽고 암송합니다. 하루 시간에 11조를 구별하겠다는 뜻입니다. 성경 읽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루 24시간이니까 11조 개념으로 2시간 40분 성경 영어로 읽고 암송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말 시간 소중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도 재능도 하나님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그 귀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신앙생활에 주는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믿으면서 실제적인 준비하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것이 노아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노아의 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본받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과 구원과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묵상했습니다.